살아계신 하나님 말씀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성경 318페이지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 말씀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볼 말씀의 제목은 사실은 저와 여러분이 일평생을 두고 요즘 이제 현장 복음 메시지를 통해서 계속 확인되는 게, 저와 여러분의 인생 전체를 두고 어떤 축복을 누리고 확인하고 또 확신을 갖고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 생애가 돼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진짜로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되냐,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그랬거든요. 어쩌면 저와 여러분의 이번 이 한 주간이 부활주일이고 부활주일 주간입니다. 지난주가 고난주간이었죠. 사실은 저와 여러분의 모든 것의 회복의 비밀은 어디 있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의 일을 완성하시고 사망 권세, 사단의 권세를 완전히 깨뜨리시고 그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하심으로 왕, 제사장, 선지자의 일이 나타남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삶. 어쩌면 저와 여러분이 응답받아야 될 이유도 이게 아닐까요? 우리 강단의 말씀처럼 10가지 재앙이 아니라 10가지 기적 정도가 아니라 10가지 대단한 축복이거든요. 잘 돌아보시면 그 10가지, 우리가 우상이라고 애굽에서 있는 우상을 다 꺾으셨는데 하나님이, 잘 보시면 계속 성경에 뭐라고 나오냐,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사 이래요. 무슨 말이냐, 바로를 통해서 그 흑암이 사단의 역사임이고 우상임을 계속 확인시키시는 거예요. 이게 확인돼야 사람의 능력으로 박사, 술객, 학문, 애굽이 어느 정도로 발전한 나라냐, 시대에 상수도를 만들었다니까요. 그 시대에 지금도 미스터리라고 얘기하는 피라밋을 세웠고요. 그 시대에 천체 학문, 그러니까 하늘의 별자리를 보고 이동하는 천체, 동서남북부터 해서 항로까지, 광야에서 그거를 보면 길을 따라갈 수 있을 정도로, 그러니까 지리학, 천문학, 그렇게 발전한 나라예요. 그 학문으로도 어떻게 못해. 우상에서 못 빠져나와요. 6월절에 왜 어린 양의 피,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 십자가 왜 필요하냐? 저와 여러분의 매일의 하루의 삶 속에 십자가 사건이 나의 사건으로 확인되는, 하나님께 집중하는, 복음에 집중하는 시간을 갖고 있지 않으면 흘러가요. 우리는 10가지 우상인지 모르고 흘러가 버린다니까요. 지금 시대는. 예전에는 형상 우상이었어요. 지금은 무서운 게 뭔지 아십니까? 사상 우상이에요.
문화적 우상. 보이지 않아. 근데 그냥 흘러가. 지식으로, 세상으로. 그러니까 지금 지식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 조금 똑똑하고 뭐한 사람 다 뭐라고요? 나라는 걸 찾으라고 해요. 나. 근데 진짜 중요한 게 뭐냐? 그리스도 안에서 이걸 발견해야 돼요. 이게 되지 않으면 세상에서 말하는 뉴에이지, 프리메이슨, 특히 뉴에이지에서 말하는 게 뭐예요? 너 대단해. 네가 하나님이야. 그래서 네 안에 있는 능력, 그래 진짜 너를 발견하면 돼. 이렇게 말하거든요. 우리가 왜 소위 말하는 예전에 지금 우리 랩런트들이나 청년들까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노래가 있어요. 내 인생은 나의 것, 내 인생은 나의 것. 내 인생이 내 거 맞습니까? 그게 이거예요. 내 인생의 주인이 나인 것 같은 거. 아니요. 그럼 내 인생의 주인이 나면 내 마음대로 뜻하는 대로 돼야죠. 그잖아요. 내가 주인이니까. 내 타는 대로 되십니까? 미안한데 안 돼요. 내 인생 내 마음대로 안 돼. 그게 주인입니까? 아니요. 우리 휘둘리거든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반드시 발견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불신자들의 삶은 어떠냐? 그리고 또 불신자들 실패하는 이유, 다 성공해 놓고 실패 이유가 뭐냐? 성경에서만 밝히고 있어요. 요한복음 8장 44절. 내 인생을 내가 찾겠다 그러고 그래서 열심히 노력해서 시장이 되고 대통령이 되고 최고의 베스트라고 부르는 연예인이 되고 근데 왜 자살합니까? 또 웃기죠. 그렇게 잘 살았는데 최고가 되려고 그렇게 노력하며 살았는데 나는 공허해. 우울증에 시달려. 왜냐?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거짓의 아비. 무슨 얘기냐? 거짓말에 속아요. 학문이 있으면 되고 돈이 있으면 되고 그러면 너 괜찮아 라고. 돈도 필요하고 학문도 필요하고 건강도 필요하고 다 필요합니다. 인생을 살아가는 필요한 것이지 그게 나를 살리지 못해요. 문제는 성공하는 것 같은데 실패한다니까요. 우리 부러워하잖아요. 잘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 전에도 뭐 국회의원 뭐 아들 뭐 이래갖고 상대적 박탈감이다 뭐다 이래갖고 뭐 퇴직금으로 뭐 50억을 받고 그것 때문에 하나 나오는데 1억짜리 차를 끌고 오고 그럼 뭐 합니까? 그러고 사는데 즐거울까요? 마약해요. 인생이 즐거운데 마약합니까? 행복한데 마약합니까? 환각 상태예요. 지금 이 삶이 너무 싫어서 다른 좋은 세상, 현실을 부정하는 그게 불신자의 실패예요. 이 속에서 빠져나와야 돼요. 그렇다면 우리가 또 봐야 될 건 뭐냐? 그러면 기독교인들 실패 이유는 뭘까요? 불신자야 뭐 그렇게 거짓에 속아서 살 수밖에 없으니까 그렇다 치는데 왜 그럴까요? 중요한 게 뭐냐? 과거가 상처가 될 거냐 발판이 될 거냐, 올무가 될 거냐 축복이 될 거냐,
이 차이가 뭐냐? 요거예요. 복음 누림이 되면 과거가 발판이 되기 시작합니다. 복음 누림이 되면 과거에 내가 묶여있던 걸 통해서 뭐가 보여요?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시는 축복이 보여요. 근데 복음이 안 누려지면 어떻게 하냐? 과거가 다 상처예요. 또 과거에 나에 묶여있던 게 계속 나한테 영향을 줘. 그리고 뭐가 안 되냐? 인도를 못 받아. 그러니까 복음이 누려지지 않으니까 인도를 못 받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인도해 가시는지가 안 보여. 우리 강단을 통해서 지금 출애굽을 쭉 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제일 안 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이거예요. 복음이 안 누려지니까 인도를 못 받아요. 인도를 못 받고 어떻게 하냐? 어떤 사건 문제가 딱 터지면 어떻게 되냐? 원망해요.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하고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말을 안 들어. 복음이 누려지지 않으면, 그러니까 구원은 받았어요. 근데 삶이 실패하다니까요. 당연히 인도가 안 되죠. 그러니까 자꾸 어떻게 해요? 세상을 쫓아가. 세상을 바라보고. 그러니까 결국은 어떻게 되냐? 끝이 달라요. 기독교인들도 인본주의 쓰고 세상의 노력으로 하듯이 계속하면 잘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웃기죠? 끝이 안 즐거워. 욥기서 8장 7절에 보면 우리 왜 개업하는 집 뭐 이런 집에 가면 꽉 붙어있는 성경 구절입니다. 뭔지 아십니까? 네,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끝은 찬대하리라. 복음 누림이 안 되잖아요. 시작은 창대해요. 왜? 꿈도 많고 막 하니까 쫙 해놓고. 근데 끝이 어떻게 해요? 미약해요. 진짜로 저와 여러분이 복음 안에서의 나를 발견 속으로 들어가셔야 돼요. 그래야 복음이 누려져요. 이게 뭐냐? 사실은 이게 보좌의 축복이에요. 내 안에서 일어나는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의 회복, 하나님의 형상 회복. 그러니까 모든 거 회복의 비밀, 그게 어디 있냐? 복음 안에 있다니까요. 안 그러면 과거가 다 상처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이 하나님의 인도가 아니라 또 미래를 어떻게 해요? 상처가 가득하니까 미래도 인도받는 게 아니라 어떻게 늘 불안하고 두려워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저와 여러분의 현장에 요게 확인돼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나의 인생. 또 이게 증거돼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확인해야 되냐? 우리의 구원은 얼마나 귀중한 거냐? 구원의 가치. 어느 정도냐?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약속하신 그 언약의 성취. 그리고 저와 여러분은 누가 뭐래도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11절.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예정하셨어요. 누가 뭐래도 예정입니다. 안 그래도 물어보시더라고요. 예전에도 한 집사님도 물어보시고 뭐 저 사역하는 현장에 이거 많이 물어봅니다. 그렇다면 조선시대는 구원을 못 들었는데 그럼 하나님이 불공평하신 거 아니냐고. 맞잖아요. 여러분은 이렇게 현장에서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하실 겁니까? 뭐라고 대답하실래요? 김수빈 뭐라고 대답할래? 친구가 이렇게 물어보면. 실제로 좀 똑똑한 친구들 렘넌트 많이 따집니다. 이거 우리의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예정이에요. 그냥 이건 다르게 설명할 수가 없어요. 어떤 식으로든. 근데 이제 반대로 얘기할게요. 지금 우리가 소위 말하는 복음이 안 들어가는 나라들 기준으로 얘기를 할게요. 북한 구원받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북한은 찬송 부르다 걸리면 바로 사형입니다. 그럼 받을까요? 못 받을까요? 구원 받습니다. 그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예정이 있는 곳에는 구원의 역사가 있어요. 단적으로 우리가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옛날에는 복음이 없었다고 얘기하는데 생각해 보면 이거 정확한 건 아닙니다. 근데 제 생각은 그래요. 우리 왜 동짓날 팥죽 예전에 보면 쌀인문에다 팥죽 뿌렸습니다. 왜 뿌렸게요? 귀신 쫓아내려고. 근데 그 팥죽이 뭘 의미하는지 아십니까? 팥 뿌리면 귀신이 떠나간다고 그래서 그 귀신들이 팥 많이 뿌리거든요. 그 팥이 뭘 상징하는지 아십니까? 피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묻어져 있어요. 보이지 않게. 그건 뭐냐? 예정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는 뭐 할 수 있냐?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노력해서 찾아가는 게 아니에요. 구원은. 그리고 두 번째로 봐야 될 게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동행하면 실패 없는 생이 된다 그랬습니다. 근데 그 이유는 뭐냐고요? 우리 인생이 실패하지 않는 이유. 왜 그러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설명하십니다. 예수님이 본인 자신을. 그래갖고 직접 설명하세요. 뭐라고 그러시냐? 마가복음 14장 61절 62절에 뭐라고 하시냐? 심판주로 왔다. 그리고 요한복음 6장 38절에는 하늘에서 내려왔다. 그리고 마태복음 9장 6절에는 죄를 사하는 권세를 가지고 왔다. 그리고 요한복음 6장 47절은 믿는 자에게 뭐라고요? 영생을 주기 위해. 그리고 마가복음 9장 31절은 죽은 지 사흘 만에 뭐 한다고요? 부활.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1절에 3절에 뭐라고냐? 하나님의 아들 이랍니다. 예수님이 직접 내가 누구인지 설명하신 거예요. 그럼 저와 여러분은 뭐냐? 이것을 누림 속에 있으면 승리하는 겁니다. 무엇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본 자가 증거합니다.
예수님을 봤던 많은 인물들이. 그래서 뭐라 그러냐? 원수들은 뭐라 그러냐? 마태복음 27장 24절 빌라도가 뭐라 그러냐? 죄가 없다. 빌라도가 그렇게 말하죠. 마태복음 27장 4절에는 또 뭐라 그래요? 무죄한 자다. 죄가 없다. 유다도. 그리고 로마 군인들이 마태복음 27장 54절에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아들이다. 군인들이 한 말이에요. 이게 직접. 그러면 이거는 쉽게 말하면 원수는 뭐라 그러냐? 불신자들. 오히려 적이 됐던. 그러면 제자들은 뭐라 그럴까요? 세례 요한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래요. 이거를 대속이라고 그러죠. 그리고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2장 22절에 죄도 없고 괴사도 없으신 분, 죄 없으신 분. 그리고 바울은 뭐라 그러냐? 고린도후서 5장 27절에 죄를 알지도 못하는 자라고 그래요. 그리고 제자들은 마태복음 8장 27절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느니라 그래요. 뭐냐? 천하 만물을 다스리는 자. 예수님께서도 직접 말씀하셨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이게 그 말입니다. 그리고 정말 중요한 거. 인간을 위해 모든 것을 사랑으로 베푸셔요. 그래서 그러니까 기독교, 그리스도교거든요. 결국은 그 뜻이에요. 알고 계실 거, 뭐 몇 번 얘기했었는데, 성경이 어떻게 들어왔냐? 일본에서 우리나라 들어왔다가 다시 넘어가서 중국으로 갔다가 우리나라로 들어왔어요. 복음이. 그러니까 한자로 써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스도를. 한자에 그리스도가 있을까요? 없죠. 그래서 말하는 게 기독, 그리스도, 기독. 그래서 기독교예요. 그렇게 쓰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저와 여러분의,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 사람들이, 기독교는 무슨 교예요? 사랑의 교라고 말을 하죠. 그래서 왜 사람들이 꼭 그래요. 절에 다니는 사람이 조금 뭘 잘못하면 절에 다니는 사람이 왜 그래, 이 말 안 합니다. 아십니까? 천주교 다니는 사람이 조금 잘못해도 천주교 다니는 사람이 왜 그래, 이 말 안 해요. 웃기죠. 교회 다니는 사람은 꼭 교회 다니면서 저런다고 말해요. 집사가, 권사가, 장로가 이래가면서. 너무 웃기지 않아요? 근데 그게 반대로 사실은 생각하면 저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좋은 거라고. 그래도 아직까지는 이걸 인정하는 거라고, 반대로 얘기하면. 그래서 너무 잘 아시는 나인성의 과부, 누가복음 7장 11절에 15절. 그래서 과부의 아들을 살리셨고요. 죄 많은 여인, 누가복음 7장 47절에 죄도 사해졌고, 또 마가복음 10장 13절에서 16절에 보면 어린아이에게도 저희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을 하셨고요. 또 누가복음 9장 51절 56절에 보면 원수에게도 예수님이 축복하십니다. 야고보와 요한을 꾸짖어요. 원수에게 불을 내리시나이까 이러니까 아니라고. 그러니까 왜 이게 되게 좀 중요하냐면, 저와 여러분이 복음 가진 자가 사실은 수용할 수 있는 비밀은 이것 때문이에요.
한 집사님이 연락이 왔습니다. 뭐 이렇게 물건을 이렇게 가져가고 돈을 준다 그래 놓고 이렇게,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사기를 친 거예요. 한두 번 이렇게 카드로 이렇게 결제를 하고 뭐 카드가 안 된다고 이러면서 준다 그래 놓고 연락을 계속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신고를 하게 됐대요. 근데 뭐 이번 주에 연락이 왔는데 어쨌든 물건값이 대략 1,000만 원 정도가 된다 하더라고요. 결국은 사기죄가 성립이 돼서 형사건으로 이렇게 넘겼는데, 그래서 기도해 달라고 이제 처리, 원래 월요일 날 처리가 된다 그랬다가 지금 뭐 조서를 꾸몄는데 안 돼서 화요일 날 했다가, 그리고 지금 이제 금요일 날 마저 이제 물건 갖고 오고 처리를 하기로 이렇게 뭐 얘기했다고 하는데, 그러면서 제가 근데 그렇게 보냈습니다. 뭐라고 보냈냐? 그분에게도 유월절의 어린 양, 그 묶여있던 것에서 빠져나오는 하나님의 유월절의 역사가 임하길 기도한다고. 왜 우리 세상에서 말하는 죄는 미워하되 뭐 사람은 미워하지 말자 이런 얘기가 아니고, 무슨 얘기냐? 그 사람도 복음이 필요해요. 그게 복음의 사랑이에요. 나한테 막 잘못한 사람을 막 사랑해야 되고,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왼뺨 맞으면 어떻게 하라고요? 오른뺨 내밀으라고. 근데 그건 예수님이니까 하실 수 있는 거고, 저는 왼뺨 맞으면 이렇게 2대 때리고 싶은 사람이라 그 얘기가 아니고, 정말 복음의 하나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구원의 역사 속에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 그 사랑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걸 사랑으로 채우신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게 뭐냐? 베드로전서 2장 24절.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이래요. 무슨 얘기냐? 우리가 성공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뭐냐? 하나님의 자녀의 실패까지도 십자가에서 끝내셨기 때문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너무 잘 아시는 것처럼. 또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서 5절. 뭐요? 부활하신 그리스도,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신 그리스도. 그리고 에베소서 2장 7절. 뭐요? 지금도 모든 성도를 다스립니다. 이 얘기는 뭐냐? 계시록 2장과 3장에 걸쳐 나오죠. 뭐요? 이게 보좌의 축복이에요. 그래서 자꾸 요즘 보좌의 축복, 보좌의 권세 이 말을 자꾸 전체 우리 흐름의 메시지 자꾸 나오죠. 사실은 이게 굉장히 큰 겁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장 11절. 재림주로, 다시 재림주로 오실 거기 때문에. 실제로 보좌의 축복, 성령께서 일하시고 지금 보호하시고 주의 사자, 천사, 하늘 군대 이러면서 저와 여러분들을 계속 보호하시고 다스리신다니까요. 우리 강단의 말씀처럼 고센의 축복이 뭐냐? 하나님 자녀에게만 주시는 축복이에요. 그래 저와 여러분은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사단이 저와 여러분의 모든 생각, 과거의 이런 상처 이런 걸로 속일 수는 있어요. 거짓으로. 그러나
실패시킬 수는 없어요. 끝내셨다니까요, 실패의 부분은. 그래서 사실은 어느 상황이든지 당당하셔야 돼요. 현장 복음 메시지니까 실제로 이런 부분에 대한 질문들을 많이 받아요, 사역을 하면. 또 복음을 전하실 때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줘야 돼요, 사실은. 그러려면 지난주에 수예배 때 봤던 말씀처럼 내가 확신이 있어야 되고요. 5가지 확신 속에. 그 확신 속에 요 부분에 대한 함께의 내가 누리는 나만의 뭐가 있어야 돼요. 실제로 진짜 랩넌트 때 이게 되어지면 정말 인생 달라집니다. 7명의 랩넌트들이 그랬고요. 성경의 많은 응답의 인물들을 보면 고난은 다 있었어요. 문제 사건도 다 있었어요. 세상에서 말하는 될 수 있을까? 라고 말하는 걸 다 갖고 있었어요. 근데 그들이 누렸던 게 뭐냐? 이거예요. 함께의 비밀을 누린 거예요. 그러면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방법은 뭐냐고요? 그게 오늘 본문이에요.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 그래서 빌립보서 2장 5절의 말씀. 5절에 뭐라고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이래요. 마음에 항상. 제가 그래서 늘 말합니다. 우리가 실수할 수도 있고 불신앙할 수도 있고 때론 안 될 때도 있고 되어질 때도 있고 이래요. 근데 우리의 중심이 어디에 향해 있는지 이게 되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내 마음에 항상 복음을 향해 있으면 되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뭘 잘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 솔직히 말하면 우리가 잘 믿을 수 있을까요? 온전히 100% 믿음? 중심을 갖고 있으면요, 하나님이 기도하게 하시고요, 기도하게 되는 어느 정도 시간표가 되면 하나님이 일하심이 보여요. 어제 한 장로님한테 오늘 아침에구나. 오늘 아침에 톡이 왔어요. 뭐라 그러시냐면 뭐 여러 가지 이제 하나님 문 열어 가시고 한 얘기들을 쭉 하셔놓고 뭐라 그러시냐면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게 느껴진대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나를 기도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이 일하심을 보게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더니 뭐라 그러시냐면 이제 강단의 말씀이 보여지는 것 같아요. 이래요. 자기 생애. 함께를 누리는 거예요. 함께를. 그러면서 뭐라 그러시냐? 정말 함께할 수 없는 나를 교회와 함께하게 하시고 성도님들과 함께하게 하시고 랩넌트들과 함께하게 하시고 목사님과 함께하게 하셔서 너무 감사하다고. 근데 뒷말이 더 재밌었어요. 아직도 우리 목사님이신 것 같아요. 이러고 얘기. 왜냐하면 우리 그 사람 교회 이름을 뺐었거든요. 그러더니 다시 밑에다 붙이셨더라고요. 그 사람 교회와 목사님도요. 근데 아직도 우리 목사님인 것 같아요. 이러더라고요. 남의 목사님 있고 우리 목사님이 따로 있나? 뭐 속으로 그랬는데 어쨌든 그게 중심이에요. 뭘 잘하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우리는 자꾸 잘하려고 할 때가 되게 많죠. 열심히 하려고 할 때가 되게 많죠. 아니요. 자꾸 잘하려고 하고 열심히 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되냐? 힘이 들어가요. 힘이 들어가면 어떻게 되냐? 실수하게 돼요. 모든 운동도 마찬가지고요. 제일 운동을 할 때 제일 많이 듣는 말이 뭔지 아십니까? 몸으로 하는 모든 거는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힘 빼라 그래요.
힘이 빼야 제대로 나옵니다. 근데 우리가 열심히 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세상에서 뭐라 그래요? 파이팅 있게 하자. 벌써 이 파이팅이 뭐가 들어가요? 힘이 빡 들어가거든요. 그거 아니에요. 마음에. 그래서 누리셔야 돼요, 자꾸. 그리고 오늘 빌립보서 2장 8절에 보면 뭐라 그러냐? 사람의 모양에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래요.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제가 서론에서도 말씀드렸죠. 매일의 나의 삶 속에 이 십자가 사건이 나의 사건이 돼야 돼요. 알고 듣고 아니 그분이 왕 제사장 선지자로 오셔서 우리 불신자 6가지 상태, 운명, 저주, 사주, 팔자, 영우정, 육례후, 영적 문제, 우상 문제, 육신 문제, 정신 문제, 후대 문제, 내세 문제, 그렇게 늘 달달달 외운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재밌는 얘기 해드릴까요? 한 목사님이 무속전도를 가신 거예요. 그 무속전도를 갔는데 이 무당이 난리를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속인들 가면 굿하는 무속은 그 왜 이렇게 칭칭칭 그러는 칼이 있습니다. 이게 창도 있고 특히 장군신 모시는 무당들은 그걸 들고 설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그러셨대냐? 우리 구원의 길 거기 번호들이 있잖아요. 2번, 4번, 2번, 4번, 2번, 4번. 다른 걸 하나도 기억 안 나고 목사님이 2번, 4번, 2번, 4번, 2번, 4번 이랬대요. 그 얘기 듣고 엄청 웃었는데 저도 현장 가서 그런 적 있습니다. 막 소리 지르고 난리를 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눈을 똑바로 쳐다봤어요. 무당 이렇게 눈을 똑바로 쳐다보고 그랬어요. 말은 안 하고 속으로만 계속 기도했어요. 이러고 더러운 귀신아 왕 제사장 선지자 대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근데 막 소리 지르고 난리를 치더니 그렇게 한 5분 했나? 근데 계속 이러고 쳐다봤어요. 그러더니 슥 가라앉더니 팍 주저앉더라고요. 저와 여러분의 상태하고 상관없다니까요. 그리스도의 능력, 그 십자가의 능력이 나의 사건이 되는 거. 그리고 오늘 빌립보서 2장 9절에서 11절.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그랬어요. 무슨 얘기냐? 반드시 승리하게 하신답니다. 그러니까 염려하지 마십시오. 세상에 좀 그래요. 없을 수 있어요. 그래, 세상에 또 건강이 조금 약할 수도 있어요. 세상에서 말할 때 조금 부족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는 반드시 승리하게 하십니다. 어떤 식으로든. 우리나라 역사 근대사를 보면요. 지금 기독교가 들어온 지 100년이 좀 넘었죠. 기독교가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온 전과 후가 확연하게 한 획으로 달라집니다. 정말로 못 먹고 못 살고 어려웠던 나라가 복음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외국인들이 우리나라만 들어오면 얘기한대요. 저 빨간 불빛들 다 뭐냐고. 교회라 그러면 놀랜대요. 미국인도 놀래고 유럽인도 놀랜대요. 이렇게 교회가 많냐고. 정말 우리나라 역사처럼 힘겨운 역사를 안고 있는,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그 어떤 나라도 이렇게 초고속 발전한 나라가 없어요.
우리나라는 자원이 없다니까요. 하나도. 소위 우리말로 뭔가 믿는 구석 비빌 만한 게 한 개도 없어요. 우리나라는. 근데 어쩐지 아십니까? 지금 우리나라가 경제대국 8위예요. 군사로 몇인 줄 아십니까? 7위예요. 7위 세계. 이해되세요? 세계지도 한번 펼쳐보실래요? 우리나라 얼마나인지? 그것도 하나도 아니고 반 쪼개졌어. 또 코딱지만 해요. 우리나라. 아니 얘기하더라니까요. 어제도 뭐 세계사 보는데 미국 그 사막이 뭐지? 데스 아이어트 무슨 로드 1200km래요. 그 사막 하나 건너오는데 서부까지 가는데 동부에서 서부 가는데 1200km 1200km 그 하나가 길 하나 이렇게 지나가는데 1200km래요. 우리나라 부산까지 400km밖에 안 돼요. 근데 왜 그렇게 하나님이 축복하시냐?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미국 역사 이제 뭐 어제도 잠깐 뭐 그런 걸 봤는데 미국이 그렇게 50개 주가 될 만큼 하나도 할 수 있는 게 없었다니까요. 하나님이 열어가신 거예요. 전쟁도 일으키시고 물론 그 뒤에 여러 가지 잘못된 부분도 있겠지만 하나님이 축복하시지 않았으면 그렇게 되지 못해요. 왜 제가 세계사 우리나라 근대사를 말하냐? 그 역사 속에 저와 여러분의 역사도 있거든요. 개인의 역사가 모여서 나라의 역사가, 가정의 역사가 되고 가문의 역사가 되고 나라의 역사가 되는 거예요. 그것처럼 똑같아요. 원리는. 그러니까 진짜 지금 복음을 내가 누리고 있고 그 복음을 그래 때로는 잘 안 누려주고 때로는 기도도 잘 안 되고 예배도 잘 안 되고 그러나 내 마음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제가 말했죠. 주일날 강단에 제가 오늘도 사실은 오전에 이렇게 기도하고 운동하면서 제가 하나님께 계속 그 기도를 잠깐 했어요. 그 댓글이 제 가슴에 아직도 되게 울려요. 이렇게 경종을 울린다고 이제 이렇게 마음을 울리는 어둠 속에서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래놓고 뭐라 그러냐? 저는 아직 세례도 받지 못했습니다. 주님과 함께이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뭐와 함께하고 싶으십니까? 돈과 함께? 뭐 가요 이런 것처럼 님과 함께? 아니요. 주님과 함께하면 승리합니다. 중심만 갖고 계십시오. 뭘 열심히 해서 되는 게 아니고 그래서 결론으로 이번 주 우리 강단의 말씀처럼 참 소망을 찾으십시오. 어디서요? 그리스도 안에서. 또 그 참 소망을 가지고 이제 뭐요? 여러분의 인생 어디 있어야 되냐? 강단 말씀 속에 있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인도하시는지가 사실은 말씀을 통해 보여주셔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의 미래 하나님이 주인 되어서 인도하고 계시고 보호하고 계십니다. 다 예비해 놓으셨어요. 이 얘기는 시간표가 있는 겁니다. 지금 당장 아닌 것 같고 지금 당장 문제 사건 속에 있는 것 같고 그래서 내 인생이 피폐하고 우울하고 빛이 없는 것 같습니까? 어둠 속에 있는 인생인 것 같습니까?
아니요. 주님을 만나십시오. 그래서 인생에 진짜 빛 대신 그리스도를 통해 정말로 참 소망을 발견하십시오. 그리고 그 복음 그리스도 예수 안에 나를 발견하는 축복 속의 소망이 발견되어졌으면 말씀에 인생을 거십시오. 강단 말씀에 인생 걸으시면 돼요. 그러면 정말 하나님이 나와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하는 생애라는 게 확인돼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통해서. 그럼 어떻게 되냐? 미래에 대한 두려움, 걱정이 없어요. 그러니까 증인되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처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니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생애에 증인 되어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어두움 속에 또 저주 재앙 속에 있을 수밖에 없는 나의 인생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이 성령으로 나와 함께 하시는 인생으로 바뀌게 하시니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 그사랑교회와 또 우리 그사랑교회 모든 성도들 현장마다 정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이 드러나고 보여지는 축복 속에 있게 하시고, 그러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영혼 구원의 일, 막혔던 모든 전도의 문이 열릴 만큼 내 안에 보좌의 축복이 누려지게 하시고, 그러므로 복음 안에서 참 소망이 발견되어지는 인생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함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교통 역사하심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생애가 되기를 소원하는 우리 그사랑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또 현장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